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네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는 무렵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다가 마지막 장인 5장에 와서 갑자기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주제가 끝이 나고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 말씀도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를 이 고난 중에 잘 돌보자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내가 증인이다. 우리도 양무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양무리를 잘 지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모든 이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는 명령입니다. 장로에게 주신 권면도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권면이고, 그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겸손하지 않고는 장로에게 준 권면도 순종할 방법이 없고 젊은이에게 주신 권면도 장로에게 순복하라.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에게 장로든 젊은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는 자만이 고난을 승리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주신 건데 고난 속에 겸손을 못 배우면 그 사람은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장로에게 주는 권면, 젊은이에게 주는 권면 모두 다 겸손하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굽신거리고 허리 숙이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런 것을 겸손이라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 그죠? 이 겸손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게 겸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이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바로 알고 겸손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겸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했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깊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우선 모든 이에게 주는 교훈, 그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은 종이 남을 섬기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그죠?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은 종이 섬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 매야 힘이 나고 할 의욕이 생기고 뭔가 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너의 힘을 삼아라. 겸손으로 무장을 해라. 겸손으로 준비해라. 이제 겸손으로 완전히 무장돼 가지고 섬길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는데 많은 번역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으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겸손으로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전부가 다 겸손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번역하든지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번역하든지 겸손으로 힘을 삼고 겸손으로 온몸을 감싸고 겸손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장로도 젊은이도 고난 속에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고난을 승리로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고 겸손으로 옷 입어야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해놓고 그 이유를 뒤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겸손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잠언의 인용입니다. 잠언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지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인데요. 잠언에 유독 강조하는 게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교만은 망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서 귀 닦지 않도록 반복해서 하는 말이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은총을 값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데요. 공짜로 주시긴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줍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은혜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값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다 치르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겸손한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둘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짜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죠. 가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인데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 길로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겸손이 무엇일까?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굽신거리는 게 겸손인가? 그죠? 다른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겸손인가?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제 새벽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포로를 되찾아오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전리품을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짧은 사건 중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내지 3번 나옵니다. 그 짧은 그 단락에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것은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소돔왕에게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돌려주겠다. 네 말이 내가 전리품으로 부자 됐다고 할까봐 내가 다 돌려주겠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멜기세덱의 축복, 그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전리품을 다 돌려주면서 전리품 취하지 않아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었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고백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고, 그죠? 이런 게 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지 않는 것이 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 어떤 힘을 빌려서 돈의 힘으로, 인맥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게 겸손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고 뭐 90도 인사하고 이런 게 세상 겸손인 줄 알지만 그런 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분께 딱 붙들려가지고 그분께 다 맡기고 순종해 살아가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니까 하나님과는 대적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강하면 모를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죽고 망하는 것뿐 그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날뛰는 자는 다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주어서 복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안 주시거나 못 주실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진짜 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고 못 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할 실력과 자격이 내한테 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실 뿐이지 못 주실 뿐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실력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만일 그것이 다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당장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바로 그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교만이 다 벗겨지고 내가 겸손으로 옷 입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벗어지고 겸손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건데요. 그 속에서 내가 교만이 다 벗겨지고 겸손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합격하고 감당할 실력이 이제는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주겠다 하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때가 되면 그죠?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까 아직도 교만하고 내 혼자 다 할 줄로 착각하고 설치고 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죠. 교만이 벗어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전적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 뭘 배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자 만들으셨잖아요. 거부를 만들으셨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요셉에게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점점 만들어져 갔죠.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법을 배워서 사람이 되니까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감당할 실력이 마련되면, 감당할 실력이 준비되면 교만이 다 벗겨지고 겸손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 감당할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교만이 벗겨지고 겸손으로 옷 입어서 감당할 실력을 만드는 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거죠. 여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높여주시는 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 안 높여주시냐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합격하면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당장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당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정말 그 실력을 만드는 때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근데 하나님 합격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 높일 때는 확 올라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실력을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판도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겸손이란 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고 그 겸손한 자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자,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염려, 잘못될까봐 생각하는 염려, 이런 게 염려잖아요. 그죠? 무엇이 잘 되기를 위하는 염려, 잘못되는 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염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염려인데요. 우린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지 않기를 염려하죠. 어쨌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잘 봐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염려, 이게 제일 큰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염려, 내 가족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모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고자 하는 그런 염려,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망하는 길 가지 않도록, 내가 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돈에 대한 염려도 하고요, 경제에 대한 염려, 먹고 살 거 없으면 어쩌나, 은퇴하고 먹고 살 자금 없으면 어떡하나, 그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으면 어떡하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사건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사건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폐가 망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있고, 뭐 염려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도 염려하고, 하늘나라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염려하고, 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많은 염려들
다 뭉치면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염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염려가 수없이 많은데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상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착착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뭔가가 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 해서 그게 반드시 잘 돼 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압니다. 인생지사 세홍지마다 그러죠. 세홍지마다 그죠? 이 잘된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잘된 거고,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잘못된 거고, 인생지사 세홍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게 잘 된 거라 그건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단독으로 처리해가지고 일 처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에 가보면 다 후회밖에 안 됩니다. 후회밖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이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수고하고 골만 빠졌지 자기를 유익되게 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게 경험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염려해가지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염려한다 해갖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 염려를 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 인생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짊어지고 실험하고 해봐야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려 살 때 그 모든 염려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봐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돌봐주시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게 겸손한 겁니다. 내가 가진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시다. 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한번 맡겼으면 되돌아보지 않아야 그게 맡긴 겁니다. 맡겨놓고 다시 갖고 와봐요 이러면 그거는 맡긴 거 아니죠. 맡겼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맡겼으면 내가 간섭하거나 하지 않아야 그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해놓고 잠깐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맡긴 게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나라 배나라 옆에서 하면 그건 맡긴 게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다시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맡겼으면 걱정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맡겼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그게 맡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맡겼으면 그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게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소리 안 해야 그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게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되찾아오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보라 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그러면 인생 불행해진다고 아무리 자극을 해도 영향을 안 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내가 두 번 다시 돌아보거나 내가 간섭하거나 하지 않는 거, 완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돼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지 하고 되찾아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겠다. 의사한테 우리 자신을 맡기는 만큼도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것 같아요. 다들 믿음이 좋아요. 의사한테는 자기를 다 맡겨요. 그죠? 의사 앞에 배 놓고 뭐 의사가 배를 째든지 말든지 의사를 그렇게 믿어요. 배를 째도 나 살리려고 째는 거지 죽이려고 째는 거 아니다. 그걸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느냐 의사를 더 믿느냐. 그렇잖아요. 의사가 정말 쓴 약인데 이거 먹으라 하면 먹잖아요. 난 수사한 목숨인데 누가 그래요. 그죠? 그거 먹어야 살 줄로 알고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면 하고 힘들어도 의사가 하루에 다리를 굽혔다 폈다 100번씩 하세요 하면 굽혀지지도 않는 거 아파도 억지로도 굽히고 안 합니까? 의사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의사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주권을 다 이양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 먹고 병원 며칠 날 오라 하면 가지. 나 그날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수술해야 삽니다. 수술하세요 하면 하지. 내 생각은 다른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권을 다 이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게 일이 안 돼 보여도 그 다 뜻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죠?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맡기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니까 의사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의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죠? 이 약 먹으라 하면 먹고 다 하잖아요. 시킨 대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살든 죽든지 다 내맡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나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그죠? 기도를 끝낸 다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런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누가 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참 이야기를 잘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렇게 한다고. 근심보따리 전부 이만한 근심보따리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새벽기도에 이만한 근심보따리 이고 와가지고 펼쳐가지고 하나님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다 보여주고 다시 꽁꽁 묶어가 다시 머리에 짊어지고 하루 종일 이고 다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고 또 다시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이야기 잘한 것 같아요. 들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빈보자기 들고 와야지. 빈보자기 들고 와야 되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근심 보따리 들고 왔고 다 드리고는 빈보자기 들고 가가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권을 다 이양하고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서 누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소리해도 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돼야만 고난을 통과합니다. 걱정 근심 많은 사람 고난 통과 못합니다. 굶어 죽을까봐 순종 못하고 이러다가 내 자식 망칠까봐 순종 못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만 고난을 승리로 통과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난과 시련을 못 이기고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긴 사람만 고난과 시련을 멋지게 승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장로와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면서 모두에게 하는 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